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하마스가 수많은 인질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2명의 미국인을 석방했었죠. 그리고 고령의 이스라엘 사람 2명을 또 석방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석방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마스가 사람을 납치하고 아이들을 살해한 하마스가 인도주의적 이런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적응이 안 됩니다. 사실 그의 행태 자체가 인도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끄집어내냐면요, 연료를 공급을 해주면은 50명의 인질을 더 석방해 주겠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는 응하면 안 됩니다. 자, 연료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인질 50명을 석방을 해요. 이게 선례가 돼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인질은 돈이 되는구나. 그리고 더 많은 인질들을 잡아갈 겁니다. 근데 인질을 미끼로 해서 협상을 걸 거고, 협상을 통해서 연료를 포함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인질 가지고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석방이 먼저다, 협상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쪽 입장에서도 인질과 연료를 맡겨야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소말리아 같은 데서 이렇게 인질로 납치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돈으로 자꾸만 메꿔주고 하다 보면은요, 호구가 되는 거예요. 봉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한국인들은 자반만 들이면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할 경우 얼마나 큰 보복이 주어지는지 알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반응을 좀 읽어봤더니 반응들도 다행히 제 생각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읽어줄게요. 1위가 하는 짓이 어디랑 똑같네. 혁명은 돈이 된다니까. 2위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을 납치하고 풀어주면서 인도적 어쩌고 하는 극우 이슬람 뿌리 뽑아야 함. 이스라엘 화이팅. 3위가 연료 받고 50명 풀어주고 또 200명 잡아가겠지. 보는 다 똑같죠. 인질이 돈이 되면은 인질 확보에 더 나서게 될 수밖에 없죠. 악순환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4위는 우리나라 정치 얘기가 나왔네요. 쟤들도 민주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5위가 그렇게 무차별적 학살에 납치해놓고 인도주의적 석방 같은 개소리 하네. 이미지 세탁하려는 의도밖에 없지. 절대 봐주지 말고 인질들 최대한 협상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석방시킨 후 하마스는 괴멸시켜야 한다. 나머지도 더 비슷해요. 민간인들 인질로 잡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테러 집단은 멸종시켜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타협하면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인질을 납부하고 대량 포탄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은 테러 분자와 협상을 안 하는 건데, 미국은 자기 일 아니라고 협상하길 바라는 것 같고, 하마스도 알 거다. 인질 협상 끝나면 이스라엘 군이 밀고 들어올 거라는 걸. 인질 풀어주는 또 다른 이유는 여론들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가려는 의도도 있고, 이런 등등의 댓글이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다뤘지만,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인데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쳐들어서 이 땅을 강탈해 간 것이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먼저 7철말에 미사일을 쏘아대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남의 땅을 강탈했으니까 이거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이 대다수는 이스라엘 지지하는 쪽인데 그 중에 하마스 지지하는 쪽이 있어요. 특별히 진보 좌파 쪽. 노동자 연대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집회도 열고 성명도 발표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도 연결된 땅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이야기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런 개념을 상실한 채 잘못된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 기독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 땅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원래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2000년 동안 날 없이 떠도는 동안에 팔레스틴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1948년도에 영국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팔레스틴의 여인들, 아이들, 환자들, 그들이 방치되거나 고통 속에 굴러 떨어지는 것, 이것을 찬성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안 됐죠. 근데 원흉은 하마스이고요. 그리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요.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돌아요. 그리고 한 바퀴 다 돌려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지난 주일 예배 때 합심해서 그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